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시편 1편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간밤에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빛처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아주 암송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언젠가 코끝의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인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 유한하다라는 거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유한한 삶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예술가와 만나면 저는 아마도 예술에 대한 관심과 예술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인자를 만나고 있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살인에 대한 충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내려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저기 개포 5단지 일원동 보면 그 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은 지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원동 그 부지에 교회 땅을 얻게 돼서 종교 부지를 얻게 돼서 기도하면서 그냥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찬양팀 하라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드럼도 이렇게 사주시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전자드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소위 리얼 드럼이었어요. 막 그냥 치면은 그냥 무장창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택 그 바로 앞에 그게 드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참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제 인생이 참 어쩜 이렇게 무지몽매했나 그런 생각. 사택이 뒤에 있으면 제가 새벽 2시까지 드럼을 막 치고 그랬어요. 막 연습한다고. 근데 새벽 기도가 그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2시까지 드럼 치면 뒤에서 목사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못 주무셨을까요? 잠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깨 계셨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견뎌주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 키우겠다고.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 가정 속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이수역 저기 가면 있어요.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8년 정도 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동역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동역자들에게 이런 나눔을 하고 또 서로 각자의 또 길로 가게 됐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오래 견뎌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 이거 행복한 것입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견뎌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이거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길을 따르지 말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복된 길의 사람은 오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뭐를 묵상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자래요. 여기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의 삶의 기준인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겠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누구의 뜻을 버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낼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시는 것들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됐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큼으로도 내가 어떤 기업과 함께할 때 거짓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더라도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결정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삶.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결정하며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변치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 주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밤과 같은 인생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높이 올렸을 때 그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떤 것일까요? 지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밝은 낮과 같은 순간에서도 그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셀 리더, 셀 원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흔들리는 여러분을,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리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분이 그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는가를 보면요, 그분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셀 모임은 주님이 말씀께서 왕노릇한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죠. 1990년대에 이렇게 그 농구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막 프리드롤 라인에서 점프해가지고 막 덩크슛을 넣었던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근데 이 팀의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었는데 이 시카고 불스 팀이 10년 동안 계속 연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딱 한 가지의 키였어요. 그게 뭐냐면 포인트 가드도 파워 포인트, 센터도 리바운드를 딱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인 마이클 조던에게 무조건 패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슛을 넣으면 무조건 골인인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NBA 그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말 중심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께 그렇게 맡기고 넘겨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셀, 이런 목회자, 이런 개개인이 되는 죽지자들이 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3절에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된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셀 모임이 이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개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누구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거 알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접붙임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접붙임 바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날마다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계속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목자에 대한 비유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 양이 해야 될 책임은 뭔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책임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하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한번 말씀이 가르치는 지팡이가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실제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삶은요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면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체계화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업데이트시키고 말씀을 다운로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삶 되기 위하여 저는 이 새벽에도 우리 교우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여 주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시겠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신기하게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통하면은 뭐 통하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자, 이 십자가 아시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 여기에 나는 복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신통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성경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세탁기도 고장, 삼성 세탁기 고장 나면 뭐 봐야 돼요? 삼성 매뉴얼 봐야 되잖아요. LG전자 매뉴얼 세탁기 보면요, 삼성전자 고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이 어디 담겨 있냐? 성경에 담겨. 근데 시편 1편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요셉의 삶, 다윗의 삶 보세요.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어두운 삶, 밤과 같은 삶. 요셉이요, 정말 젊은 청년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것도 참 대단해.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그걸 버리고 피한 그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밑바닥까지. 여러분, 근데 그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형통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형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형통한 삶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니엘도요, 예루살렘 창문을 하루에 3번씩 또 감사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일 죽으러 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성경의 저의 포커스는 뭐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땡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망의 음침한 삶을 다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팡이로 인도에 가시는, 푸른 추한 맑은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앞에 우리는 늘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선한 목자 앞에 우리는 때로는 염소가 돼가지고 뿔로 하나님을 들이박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만만한 게, 저는 가끔, 여러분은 안 그렇지 모르겠지만 가장 만만한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이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곧 있으면 떨어집니다. 제가 이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 이래를 키우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다리미질하고 있는데 이래가 이렇게 어릴 적에 걸어오면은, 와, 다리미를 지금 딱 1초 전이야. 되는 순간 뭐 될 거예요? 손에 화상 입는 거예요. 제가 소리도 안 지르고 욕도 안 하고 되는 순간 뭐 했을까요? 제가 발로 뻥 찼어. 그런데 이래는 아빠가 발로 뻥 찬 것만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래는 몰라. 뭘 모를까요?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이래가 화상 입을 그 순간처럼 나를 발로 뻥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 다음이 화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마치 내 아들 이레를 발로 뻥 찬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얘기하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지적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악한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이 내 삶에 있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막대기로 나를 멈춰 주실 때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팡이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눈을 열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삶의 현재가 메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No,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의 시냇가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 내리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푸른 풀밤 맑은 물가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로 제가 섬기다 보니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제게도 부담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의 남편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셀리도 하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중직자의 삶을 살면서 부모로 살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았더니 내가 가지의 자리에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혹시 내가 목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양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초대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비전 교우님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세론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바로 이 깊은 복음의 뿌리 내리우는 저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